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러블레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구약이라고 하는 사랑의 편지를 쓰시고, 내가 너를 너의 열심, 너의 노력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선지자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이야기에 대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침묵기 혹은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대국의 통치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헬라의 정복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로마가 그 길을 닦는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듯이 10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수전절과 관련된 겁니다. 하누키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율법에서 규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땅을 정복하고 각 나라의 왕을 세워 다스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가 다스렸는데, 그는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불사르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한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마카비가 등장합니다. 사실 마카비는 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카비의 아버지가 이 적국을 죽이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혁명은 성공을 했고 이스라엘은 헤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유일신 사상을 내세웠고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들의 통치는 10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400년의 침묵 가운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갈망 속에서 누가 오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내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너의 구원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까지의 메시지고, 그리고 나사로 사건이 있는 11장에서
마지막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종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이 사랑의 편지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원하는 메시아는 마카비와 같이 억압 속에서 왕이 되어줄 사람인데 예수를 보니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을 도전하여 독립된 이스라엘로 힘 있는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고 율법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념에 갇혀 있고 신학에 갇혀 있고 자기 확신에 갇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참 성전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말씀을 풀어주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상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30절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도발적인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말로 예수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이유가 되기도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을 들었다라고 3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는 여자에 있는 그 사건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에게 돌을 들었고 또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자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기 2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 무엇한 겁니까? 충실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오해를 받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시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은 십자가로 완전히 증명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지만,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들과 말을 걸어가시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명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그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에 보면 신들은 이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재판했던 이들이기에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라고 3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 나오는 36절에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문에 나타난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곧 나와 하나님은 존재나 본질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난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인간은 이것을 오신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하여 존재와 본질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겁니다.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인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사실상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상 성전의 봉헌식을 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 성전 봉헌식을 사실상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종교가 심화될수록 탈인간화가 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내 안에 그 열심이 있을 때 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돌을 들 만큼 종교적인 열심인 종교꾼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종교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지는 겁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종교성이 심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내 안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와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고 여러분 안에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을 팽창하게 하고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살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나는 존재나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행적을 통해서
인간 냄새나고 사람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행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말로 설득하려고 애쓰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움이 그분의 살아계심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드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구석진 곳을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행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종교의 열심이 우리의 중심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종교의 열심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길 때 오히려 그것이 신성모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석진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가정과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목원들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잠시 잠깐의 감동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과 공감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